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매주 주일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주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는 뭐냐 하면, 오늘 에베소서의 주제처럼 성도가 가진 이 영적 신분의 위대함 때문입니다. 영적 신분의 위대함. 여러분, 에베소서는요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신분을 받았느냐, 어떠한 존재냐를 강조하고 있죠. 에베소서 1장, 2장, 3장 읽어보면 우리는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다. 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아들들이 되게 해 주셨다. 또 제사함을 받았다. 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을 것이 아니고 이미 받았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얼마나 큰 위대한 신분입니까? 이런 신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절에서도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이것은 이미 사랑을 받은 자녀라는 것입니다. 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오늘 이 에베소서 5장 1절 8절은요 우리가 또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받고 있는 존재라는, 그 다음에 이미 우리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신분을 우리가 가진 것입니까? 주일 아침에 교회 이렇게 나오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요. 민속촌 이렇게 보니까 단풍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이 좋은 날씨에 가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 모이지 않습니까? 저는요, 여러분이 이 좋은 날씨에 주일날 단풍놀이 가지 못하고 내가 교회에 모인다고 해서 억울해할 이유 1%도 없습니다. 억울해할 이유 1%도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받은 이 신분,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이 영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받은 이 신분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예배는 성도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게 사실이고 놀라운 일이지만, 이게 실감나거나 피부로 와 닿지 않는 분들도 많죠. 내가 어느 회사 사장이다, 내가 국회의원이다, 요즘 정치적 이슈가 많으니까 내가 대선 후보다 이러면은 그렇구나 하지만, 내가 제사함 받은 자다, 기업의 상속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실감나게 다가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님들이 감동을 느끼든 안 느끼든, 또 우리가 이 느낌이 있든 없든 간에 이미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이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처음에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렸습니다. 육신의 모습은 그대로인데 영의 모습이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이 깨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이것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으니까 우리는 마귀 형상이 되었고, 그래서 마귀의 속성을 담고 죄를 즐기고 악하게 되고 거짓되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9절에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했다. 이런 존재가 되었는데, 여러분 정말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 믿고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 그럼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었다는 것은 뭐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위대한 영적인 신분의 축복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예,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 주일 이제 2주 있으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말 감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지향한다는 거. 이렇게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죠.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들어가야지. 오늘 주일이야. 오늘 그래도 예배 드리러 가야지. 세상의 모든 약속보다는 하나님 앞에 예배가 우선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 또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제가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요, 저는 예수님 믿고 나서 죄가 싫습니다. 여러분 제가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참 여러분 뭐 제 삶을 오픈하면 죄가 많이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저는 죄를 짓고 싶어 하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쁘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가능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게 잘 안 돼서 문제지. 그러나 제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저는요 제 아내에게 좋은 남편이 되고 싶어요. 또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요. 또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목사가 되고 싶어요. 또 우리 친구들에게는 정말 괜찮은 친구 목사가 되고 싶어요. 잘 안 돼서 문제지.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마음이 있을까? 여러분 제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새로운 피조물, 영적인 신분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노력하는 삶을 살고 내 삶이 하나님을 본받는 거룩을 쫓아가려고 노력하는 삶이 주어졌다는 거, 이거 그냥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신분을 주셨고 이제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다. 저뿐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제가 죄인지도 모르고 악하게 살고 나쁜 짓만 하고 살고 매일매일 자기가 걸어가는 자리에 남에게 피해만 끼치고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만약 우리가 살아간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나 이 세상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TV에 나왔는데 보니까 이런 나왔어요. 안성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어떤 사람이 조폭입니다. 조폭들이 창고를요, 안성에 창고를 빌리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금 조금만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창고를 빌려놓고요, 거기에다가 폐합성 수주류 폐기물을요 약 6,000톤을 거기다 넣고, 여러분 테리에 보셨죠? 폐합성 수주류 폐기물을 6,000톤을 저기다가 해놓고요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은 수십억을 벌고. 여러분 저 창고 주인, 여러분이 창고 주인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이장로님 저기 창고 있는데 이장로님 창고에다가 누가 저렇게 들여가지고 어느 날 가봤는데 폐합성 악취나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놔두고 도망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얼마나 참 저거 치우는데요 수억이 든대요. 또 어떤 곳에는 수십억도 든대요. 이게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조직 폭력배들이 저렇게 한 거예요.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요 조폭의 삶을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저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악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구원받은 이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 저와 여러분들은 악하게 살고 싶어도 어떻게 저렇게 살겠습니까? 우리는 부족하지만 선하게 살고 싶고 착하게 살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주어졌다는 거, 이게 정말 감사한 것인데, 자 그러면 두 번째, 착한 성도로 사는 것이 저는 뭐냐?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착한 성도로 사는 거. 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네, 또 그다음에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본받으라. 너희들 이런 놀라운 영적인 신분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본받아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본받는 두 가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사랑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빛을 전해라. 그 빛의 열매가 뭐냐 하면 착하게 살고 어렵고 진실함에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사랑을 행하고 빛을 행한다. 이게 뭐냐면 결과적으로는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혜택을 누리는 삶을 말합니다. 사랑을 베풀잖아요. 반드시 내가 베푸는 사랑 때문에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빛된 자녀로 살잖아요. 내가 빛된 자녀 착한 행실 때문에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선한 영향력을 행하는 삶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래요. 아이삭 와처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 놀랍고 기이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계속 요구한다 그랬어요. 요구한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었으니 너도 나처럼 사랑을 베풀고 살아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계속 그렇게 살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는 사랑을 베풀어라 또 빛으로 살아라 이게 좀 추상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빛이 뭐냐? 착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 본받는 삶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라면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은 사람, 착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글을 만들어 놨는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참 보겠습니다. 좋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첫 번째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습니다. 두 번째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용납합니다. 세 번째 용서하며 삽니다. 네 번째 내 형편만 생각하지 않고 남의 형편도 생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동그라미 4개 다 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하루를 살고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면서 이 4가지 동그라미 다 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착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푸는 거죠. 용서하고 사는 것입니다. 내 형편만 생각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남의 형편도 생각하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악한 사람은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기 때문에 이웃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해를 입혀요. 늘 해를 입힙니다. 두 번째,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아주 배척합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잘해줄지 몰라도 나에게 시비를 걸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아예 그냥 공격해버립니다. 세 번째, 누구든지 자신에게 손해를 주는 사람에게는 가차없이 몇 배로 보복을 한다. 네 번째, 언제나 자기 형편만 생각하지 다른 사람의 형편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나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본받는 자 누구냐?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칼 막스 칼 막스가 쓴 공산주의 이론 왜 우리가 이거 반대합니까? 왜 우리는 공산주의를 따르지 않습니까? 이 이론은 좋을지 몰라도 그 공산주의자들이 아주 악의 열매를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 이론대로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분리적인 힘을 가해서 기득권자 있는 자의 재산을 빼앗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동이라는 이름하에 피해 숙청을 했죠. 또 자신의 권력을 떠받드는 공산당원들만 좀 잘 살게 해줄 뿐 나머지 백성들은 전부 다 노예로 잡아 또 아주 착취하고 굶어 죽어도 잘 돌보지를 않습니다. 이에 반대했다가는 수용소에 큰 수용소를 만들어 놓고 수용소에서 아주 징계를 하죠. 그래서 이런 수용소에 끌려갔다가 죽을 고생을 하고 탈출해서 남한에 와서 그 북한의 실정을 고발한 책이 꼬리 없는 짐승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보면 뭐 참 왜 그렇습니까? 악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고 사랑을 베풀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남의 형편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권력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본받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에는 항상 나 때문에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오늘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면요,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때문에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을 본받는 빛된 자녀로 살아갈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 저들이 누구냐? 저들이 누군가? 누구길래 저렇게 사는가? 저들의 서성은 누군가? 그러면서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리고 아버지를 소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정말 인기를, 명예를 전 세계적으로 끄는 우리나라 가수가 있는데 그 방탄소년단이랍니다. 방탄소년단. 저는 뭐 사실 잘 몰라요, 방탄소년단에 대해서. 왜냐, 근데 젊은이들한테 이게 뭐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근데 왜 세계 젊은이들이 이들에게 열광하고 있냐 이거죠. 이 폭발적인 신드롬의 원인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뭐 그들이 이제 음악적 재능을 가진 것이 가장 큰 요인이겠죠. 근데 이제 제가 이 기사들을 읽어보니까 이들이 대형 기획사 출신의 금수저들이 아니고 이름 없는 아주 작은 회사에서 피땀 흘려 눈물을 통해서 자기 꿈을 이루고 있는 흙수저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멤버 중 한 명이 직접 쓰는 가사에는 가난과 삶의 아픔과 마음의 상처 같은 문제들이 그대로 드러나는데 이런 내용이 있대요. 자, 1,000원짜리 국수를 먹으면 버스를 타고 집에 갈 수 있고 2,000원짜리 짜장면을 먹으면 2시간을 걸어가야 했던 그 연습생 시절의 애환을 그 노래에 담은 거죠. 그러니까 이 시련을 이제 이기고 눈부시게 성공하고 이렇게 그런 과정이 지금 세계의 많은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위로와 용기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요, 제가 깜짝 놀란 게요, BTS가 영국 런던에 공연을 했습니다. 근데 그 영국에요, 청년들, 청소년들이 모여 들어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요, 막 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보니까, 야, 자가 그 방탄소년단의 노래가 자기 인생을 바꿔놨다 그래요. 그리고 방탄소년단을 나한테 소개해준 친구가 너무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야, 제가 그걸 보면서, 여러분, 그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일 아닌가요?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진짜 위로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막 그렇게 소개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등잔 위에 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밝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노래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래는요, 복음의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놀라운 신분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미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면 이미 우리는요, 이 능력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버드 천재들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책이 있는데, 이 켈리 멀로큰버그가 쓴 책인데, 이 책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 하버드 대생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대단합니까? 그래서 이 하버드대에 수십 명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엮어놓은 책인데, 여기에 글렌 콜이라고 하는 그 하버드대의 종신 교수, 뭐 정말 석학 중에 석학이죠.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이 명예가 있는 교수가 자기가 이제 최고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삶이 공허하다는 거예요. 막 돈도 벌죠, 명예도 있죠. 자기 위에 이제 더 올라 자기는 최고 정상의 자리에 있은 것입니다. 학자 중에서는 너무 공허해서 마약과 술에 빠진 거죠. 계속해서 마약과 술에 빠져서 자기 인생이 파괴되어 가고 있을 때 친구가 자기를 정성스럽게 돌보면서 예수님을 소개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전거해 주고 그 친구가 너무 사랑스럽게 이렇게 하니까 그 친구의 근율대로 약물 치료 프로그램에 들어가고 또 나중에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그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가 고백한 게 뭔지 아십니까? 상상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야, 내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이 영적 기쁨은 상상 이상으로 크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너무 기쁘고 평안하고 자기가 그 세계 석학의 위치에 있었을 때도 기쁨이 없었고 공허했고 삶의 의미가 없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평안이 넘치고 이렇게 영적 기쁨이 있다. 이건 상상 이상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나는 이제 빛의 자녀가 된 것 같다. 그러면서 나도 이제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되겠다 고백한 거예요. 저는요 이것이 우리 믿는 자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요 전부 다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해 보이죠. 야, 저 사람 대단하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영은 죽어 있습니다. 공허합니다. 우리는 빛을 가지고 있고 진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행실로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 본받는 자의 삶을 살면 우리가 가진 복음이 그들에게 작동해서 그들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빛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써줄 테니까 나를 본받는 자가 돼야 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살린 것처럼 너희도 사랑의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빛의 자녀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살린 것처럼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을 살릴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인데요. 자,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음탕하게 살고 아주 부도덕하게 살고 거짓말하고 살고 악한 사람처럼 살고 남을 해치고 살고 사기치고 살면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증대되어지겠냐는 거죠. 그게 마땅한 바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조지 바나라고 하는 리서치 센터가 있는데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매우 신뢰도가 높은 조사기관인데 이 기관에서 발표된 내용에 의하면 기독교인들이요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기독교를 전도하려면요 적어도 도덕성에 있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 비하여 40% 이상 격차가 있어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100%는 할 수 없죠. 우리도 다 죄를 짓고 부족하니까.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도덕성에서 40%만 되면 복음으로 그들을 전도하고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음란한 이 영화, 음란한 거 있잖아요. 음란 영상을 보는 사람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일반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100명 중 40명이 그걸 본다고 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30명이 본다고 했습니다. 10%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것도 수십 년 전에 설문조사지 아마 지금 설문조사하면 더 격차가 줄어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10% 가지고는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가 없다.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주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은 너희들 음탕과 이런 거 이름도 부르지 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너희가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고 사랑의 삶을 살고 세상에 빛된 자녀로 착한 사람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영국의 유명한 세계적인 역사학자인 토인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아직은 희망이 있다. 그 희망은 바로 교회고 성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신분을 가졌기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 저는 이 빛을 비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자, 코로나 팬데믹 끝났죠? 사람들은 이제요 불안합니다. 이제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또 얼마나 공허합니까? 이럴 때 우리가 정말 사랑을 더 베풀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가지고 있는 빛이 잘 전파되어서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온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